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 그리고 필요한 것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병사들이 지금은 이제 방탄복을 입지만 예전에는 뭘 가지고 나가죠? 방패와 그리고 칼창을 가지고 나가죠. 이 방패는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방패가 병사를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방패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지키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혹시 세상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힘 당할까 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이 여기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떠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기회의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한 10년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많은 것을 일구었지만 결국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큰 아들이죠, 말론도 그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죽음의 저주가 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지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고통의 종류가 있지만 고통의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자식의 죽음이에요. 배우자가 죽고 그리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소망이 하나 있다면 둘째 아들이겠죠. 이제 그 가족에 유일하게 남은 이 기럨. 그런데 여러분, 이 기럨은 어땠을까요? 기럨과 그의 아내 오르바는 분명히 신혼이었어요. 그런데 신혼 기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신혼이라고 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아무리 즐겁게 살자, 여러분, 그 마음 한편에 남편의 죽음과 자식의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둘째 아들 기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위로했겠죠. 대부분 어느 집이든지 보면요, 아들보다는 딸이 친구 같아. 딸들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뭐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예, 뭐 그리고 첫째보다는 둘째, 그죠? 대부분 장남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너는 형이니까, 너는 언니니까. 아마 첫째 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딸이든 첫째 아들이든 항상 마지들은요 철이 일찍 들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막내 얘들은요 그런 생각 없어요. 왜? 위에 형이 있는데, 위에 누나 언니가 있는데. 특히 막내는요 정말 개념이 없죠. 왜냐? 위에 언니 오빠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애들이 또 형 누나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눈치는 또 빨라요. 눈치는 빨라갖고 요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벌써 누구한테 가요? 네,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그리고 이 큰애들은 회초리를 맞을 때에도 당당하게 맞습니다. 몇 대 맞을래? 5대 딱딱딱 맞아요. 그런데 막내들은요 회초리만 들으면 벌써 때리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울고 불고 막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막 빌고 난리가 나. 그러면 한 대도 덜 맞죠. 여러분, 둘째도 이 기련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도 베들레헴의 땅에서 힘들 때에, 여러분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년이 훨씬 더 일찍 철이 들겠죠. 사실 우리 장모님, 우리 김영경 장모님 때만 해도 제가 볼 때 한 초등학교 3, 4학년, 늦어도 5, 6학년이면요 다 철들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좀 어렵게 살았던 친구들은 중학교에 다 철듭니다. 벌써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집안일 다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지금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수두룩하지만 사실 힘들게 살면 일찍 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 만료는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겠어요. 막내 기루는 그렇게 어리가를 부리면서 사랑을 받고 귀여움 가운데 자랐겠죠. 그런데 이제 집안에 아버지도 없어, 형도 없어. 자신이 다 해야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어머니를 위로해야 되고, 또 그 아내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오르바도 마찬가지겠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또 동서되는 룻에게도 찾아가서 잘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것을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기론도 착한 사람, 룻도 착한 사람, 오르바도 착한 사람들. 그런데 그 집안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무리 기론이 어머니에 가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집안에는 아픔과 상처와 어두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둘째 기론도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집안일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자들이 뭐 기운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남자밖에 없으니까 기르는 혼자 얼마나 분주합니까?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물론 여자도 할 수 있지만요 잘 못해요. 힘쓰는 거는 남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집안일, 힘든 일, 그것 때문에 뭐 어디 시간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낮에는 삶의 터전에 가서 일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가정 식구들을 건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그리고 형수 위로해야죠.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는 아내 오르바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 집안일, 또 하는 일, 또 부모님, 형수, 아내, 여러분 기룬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겠죠.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 점점점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고. 여러분, 우리 몸이 반응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하나요? 여러분, 목입니다. 목, 어깨. 이 목이 이게 뻐근하고 어깨가 이게 왠지 무겁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이 눈이 잘 안 보여. 눈이 침침해. 이게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피곤이 쌓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시간이 되는 대로 자꾸 스트레칭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피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우리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 최소한 6시간 이상 자야 돼요. 그런 사람 잠 안 자면
아무리 좋은 것, 뭐 좋은 영양제를 먹고 고기를 먹고 산에 진미를 소용없습니다. 배만 자꾸 나와요. 잠자야 돼요. 잠을 푹 자야지 피곤이 시켜져요. 여러분, 그런데 기룬이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힘이 들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 몸뚱이라는 게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사역을 많이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역도 보통 한 세 가지, 네 가지 요 정도까지는 감당이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막 맡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아니라 이게 일이 돼, 일. 우리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 있죠? 그 잡이 돼 버리는.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론도 자기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할 때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니면 이 식구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서 어머니를 섬기고 형수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분위기가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어슴컴컴하니까 섬기는 건, 이건 틀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몸이 한계가 와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내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이게 좀 심상치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엄마는요, 남편과 형이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고통의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러한 것을 자기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남자들은 다 그래요. 뭐 특별한 그런 거 이야기하는 뭐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한 남자들은 밖에서 아니면 자기 신상의 이야기들을 잘 못합니다. 아마 여자들도 그럴 거요. 여자들도 아마 뭐 집안의 문제, 뭐 자식들의 문제, 그것을 어느 정도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그래요. 알아서 해. 그죠? 예. 그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왜? 그거 아니어도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정신이 사나워.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 얘기하기, 여러분 기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오르바도 집에서 엄마를, 동서를,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이 기룬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지금 몸이 좀,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건강 진단 받으러 가잖아요. 저도 항상 언제 가냐면 그냥 뭐 5월달, 7월달, 8월달에 가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가면 그냥 바로 그냥 해요. 그런데 언제 가느냐? 11월, 12월. 그것도 12월 한 27일, 28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아프면, 내가 혹시 몸에 병이 있으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아, 내가 몸이 아파갖고 혹시 무슨 병이 걸렸으면 이거 처자식들은 어떡할 것인가, 막 이런 걱정이 돼서 계속 미루고 싶은 거예요. 3월달 되면 5월달 가지. 다 그렇습니다. 5월달에, 8월달에 가지 뭐. 8월달? 아유, 10월달쯤에 가지. 10월달 되면 아유, 12월달에 가야지. 그렇게 해서 미루는 거예요. 아마 기론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이, 내일 얘기하지. 아이, 모레 얘기하지. 다음에 얘기하지. 그러면서 병은 점점점,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느끼는 거야.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여러분, 그냥 피곤한 거와 정말 죽을 것 같은 피곤함, 여러분 본인이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죽으면 너 시까지 마,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아마 기론이 그래도 그렇게 자기 몸 그렇게 나빠지고 있음에도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 당신이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멀리 일을 간다든가
돌보지 못하면 당신이 좀 이렇게 어머니 좀 잘 부탁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기론도 끝내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어려서부터 잘 먹고 그렇게 큰 사람이야 뭐 웬만한, 그죠?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겨내요. 좀 쉬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심각해지면요,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기론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잔인하게 기론까지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여러분, 이렇게 기론이 죽었을 때에 오르바의 마음, 아내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제 뭐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기 어렵고 동서한테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 있나요?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죠. 기론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넋이 나가서 말문이 막힐 거예요. 이전에 큰아들 말론이 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남편이 죽었을 때 울고 불고 눈을 떠라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남편을 잃고 큰아들을 잃고 그리고 기론을 잃었을 때에는 이제 기가 막혀서 이제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가 막힐 때는요, 말이 안 나와요. 뭐 그냥 웃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저주받는 여인이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벌 받은 거야, 벌 받은 거. 하나님 저주받은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나오미가 마치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들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이방 땅에 잘 살아와서 다 죽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요 20년 아니 30년 아닙니다. 불과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10년 하니까 엄청 긴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10년이라는 시간이요 금방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크고 뭐 결혼하고 학교 가고 이거 보면요 어느새 10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이방 땅에 와서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다 다 죽었어요. 아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 들었지 않겠어요? 예,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떠난 거죠. 하나님 마음 아픈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뭘 얻었죠? 재산을 얻었어요. 사람을 얻었습니다. 좋은 집도 장만했겠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많은 것을 얻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잃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고 찬송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 금쪽 같은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잘 살러가서 잘 됐습니다. 분명 잘 됐어요. 그런데 같이 잘 살 사람을 다 잃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섞일 수 없는, 아니 섞여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 살아보려고 돈 걱정, 먹을 걱정 하지 않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야 하죠. 남편이 죽고 아들 죽었다고 해서 산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과 함께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들, 아마 분명 그랬을 거예요. 옆집에 뭐 김씨도 박씨도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맘나태 보이겠어요. 우리 뭐 요거 담 싸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큰아들이 요번에 집 사는데 돈이 조금 모질라네, 조금만 빌려주세요. 온갖 사기꾼들, 도둑놈들 전부 달려들었겠죠. 조금씩 조금씩 재산이 축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여인 3명이 무슨 일을 할까요?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나아가서 사업을 할까요? 그냥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땅에 죽은 두 아들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보다 더 불쌍한 건 누구냐면 자식도 없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여러분,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나오미의 마음은 그들이 정말 불쌍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과부 3명이에요. 이제 인생을 얼마큼 살은 나오미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 신혼에 두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이 며느리들은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서로 의지할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밖에 없어요. 여자 셋이 이제 저녁에 모여 앉으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며느리들이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나오미가 옛날 얘기 했겠죠. 어른이니까 옛날에 내가 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 때는 말이야, 그때는 먹고 살기는 힘없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막 이런 이야기를, 아직 다윗은 없겠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모압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12지파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저녁에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하셨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찾아와서, 흉년이 찾아와서 살 길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네. 여러분, 그렇게 며느리들과 함께 신세 타령하지 않았겠어요? 여자 셋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수다 떠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남편이 죽게 된 것 아마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서, 자식이 연약해서, 그게 아니고 저 하나님이 약속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자식들에게 하던 이야기가 다 나 때문이야. 지긋지긋했던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살고 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여러분, 나오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고향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직도 힘들어하는지, 또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지, 친척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떡방앗간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종종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유다 땅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압 땅에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고향에 갔다 온 사람이 있겠죠.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갔다 오면 막 이야기를 하겠죠. 야, 거기는 새로 아파트도 생겼다더라, 거기는 쇼핑몰도 생겼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두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에 가서, 어머니 베들레헴에 이 롯데마트가 들어왔대요, 쇼핑몰이 들어왔대요, 거기 백화점도 들어왔대요, 요즘에 뭐가 유행한대요,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고향 땅이 그립구나, 그런 이야기 며느리 했겠죠.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랐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시어머니는 고향 옛날 얘기를 하고 또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을 때에 그 어머니가 고향 땅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마 이 두 며느리들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또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누구 이야기하죠? 나오미를 이야기하겠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 베들레헴 땅, 유다 땅을 다녀온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모압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이민 온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이 나오미에게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돌아보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 마음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간절히 이제는 돌아오고 싶다, 그리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행도로 옮겨야겠구나, 이제는 정말 가야겠구나, 이제는 내 고향 땅 저 베들레헴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남편을 만날 때에 함께 만나서 차 마시던 찻집, 그리고 데이트하던 그 뚝방길, 그리고 그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울 때에 비록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추억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이요, 마음속에 있는 거 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를 만나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러분 아무 형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 성도 없어. 다 그냥 형제 자매님이야. 여러분, 이물이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는요, 창피한 게 없습니다.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창피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자기 삶이 있거든요. 그 속에 자신의 모든 추억이, 기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 자란 곳, 우리 남편을 만난 곳,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자라겠던 그곳, 그 기억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고향 땅에서 강제로 나오미 그 가정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흉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먹기 살기 힘든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물질의 풍요를 잠시 누렸어요. 돈을 좀 모았습니다. 집도 샀어요. 그리고 논밭도 사고 애들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는 것이죠. 그 매를 맞을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회초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하나님의 땅, 이 베들레헴과 함께 하나님이 생각났기에 지금 그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에게 그녀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일들이죠. 자신이 선택한 일입니다. 아니,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에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3일 나는 어떤 곳에 있었을까요?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